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동물도 말을 한다라는 주제의 특집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이 특집은 알렉스라고 이름하는 앵무새, 세일러라고 이름하는 침팬지, 그리고 가장 두뇌가 뛰어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장의 문법 구조까지 이해한다는 돌고래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다른 동물들 사이의 의사소통의 문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주장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는 말을 하면서 사는 동물은 과연 인간뿐일까? 사람 이외에는 말을 하는 동물은 없는 것일까? 그러나 인간의 목소리는 결코 고독한 바이올린 솔로가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동물 가족이 연주하는 교향곡의 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뭡니까, 여러분? 인간만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물도 말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서로 인간과 동물이 말로 소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동물학을 연구하는 과학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비록 인간의 언어와는 다르지만은 인간 이외의 동물들도 각기 자기 나름의 의사소통의 수단을 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 외의 동물들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 그 언어를 가지고 서로 소통한다. 인간과 동물이 인간의 언어로 서로 소통한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인간과 나귀가 인간의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사건이 소개되어 나옵니다. 인간과 나귀가 서로 대화를 나눈다. 이 사건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 사건이기에 사람들이 오늘 발람의 이야기에 들으면서 나귀가 말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느냐? 그대로 믿어야 한다. 아니다. 그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냥 이야기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에 사용된 문학적인 표현일 뿐이다 등등으로 논쟁을 하기. 그러나 여러분, 발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히브리어 원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동사가 뭔가 하면 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민수기 22장 2절 말씀입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여기 중요한 말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다라는 단어가 발람 이야기의 비밀을 푸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이야기는 말하는 나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보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보아야 한다.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시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그리고 성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초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발람이 그의 여정을 시작할 때 상태는 이랬습니다. 그는 마치 박쥐처럼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눈먼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고자 하는 길에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나타나서 그의 길을 막아 서고 있었지만은 그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가 탄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무서워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뒷걸음질 칩니다. 칼을 든 천사를 피해서 길에서 벗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귀가 발람의 다리를 담에 비벼서 발람의 다리를 상처를 입힙니다. 공포에 질린 나귀는 발람을 태운 채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러자 발람이 노에서 막대기로 나귀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노에서 나귀를 막대기로 때리는 것은 그가 나귀가 보는 천사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 나귀가 하는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발람은 이런 나귀의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였기 때문에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너를 그 즉시 죽였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나귀가 다시 발람의 말을 되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여러분, 이야기의 핵심은 나귀가 말을 했다. 나귀가 발람과 더불어서 인간의 언어로 소통했다.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나귀의 말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귀의 봄에 있는 것입니다. 나귀는 지금 여호와의 천사를 보고 있습니다. 본다는 문제가 발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주제인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첫째, 따라서 합니다. 탐욕이 생기면 보지 못한다. 탐욕이 생기면 보지 못한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무찌르면서 가나안 정복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는 중에 모압 평지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의 주인인 모압 왕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의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평지에서 내어 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다가 생각해낸 방법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쫓아낼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탁월한 점술가인 발람이라는 선자를 불러다가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망해서 도망가게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미디안의 장로들과 모압의 장로들을 뇌물을 두고 발람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리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발람을 찾아가서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할 것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하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너는 가서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이스라엘 백성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발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함께 가기를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모압 왕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더 높은 귀족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재물을 보내서 발람을 유혹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발락의 신하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게 기도해 볼 테니까 오늘 하루만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발람의 마음에 물질에 대한 탐욕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밤에 발람에게 그들과 함께 갈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람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길을 떠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발람이 가는 길을 하나님이 가로막아 서시는 겁니다. 언뜻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는 가라고 해놓고 또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막아 서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본문을 주의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발람이 두 번이나 하나님께 같은 질문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발람에게 이미 그들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렇다면 발람은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발락의 신하들이 더 좋은 조건을 들고 오자 하나님께 나아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발람의 의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는 물질의 탐욕을 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저주하지 말라. 네가 저주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뇌물을 보자 탐욕이 생긴 것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들의 마음에 뇌물에 대한 탐욕이 없었다면 두 번째 온 모압의 사신들을 그대로 돌려보냈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 16절은 발람의 이런 미혹된 마음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뭡니까 여러분?
발람은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뇌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불법 곧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 그의 이러한 행동을 베드로는 미친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달리하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탐욕에 빠진다, 세상 것에 대한 탐욕에 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미쳐서 그것이 불법인 줄 알면서도 불법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탐욕에 빠지면 탐욕에 미쳐서 결국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분명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기도를 핑계로 하나님에게 나가서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자기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물질에 대한 탐욕은 우리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분명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고 길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인 발람은 탐욕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합니다. 나귀도 보는, 짐승도 보는 선지자인 발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귀가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겁을 먹고 피하는 행동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리어 나귀를 때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탐욕을 품는다 그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친 행동, 곧 불법을 행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나귀의 입을 열어 말씀하심으로 그의 탐욕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탐욕 때문에 보지 못하던 그의 어두워진 눈을 나귀로 입을 열어서 짐승으로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어두워진 눈을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법을 행하려 할 때마다 나귀로 입을 열게 하셔서라도 우리의 탐욕의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따라서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땅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취한 행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당대 최고의 마법사인 발람을 불러다가 그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선지자가 어떤 민족에게 저주를 한다, 저주의 예식을 가지고 저주를 한다는 것은 입에 담기 어려운 저주와 욕설을 내뱉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저주하고 나라와 민족을 저주한다는 것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악한 영들, 악한 세력들, 그것들이 다 공격하게 해서 그를 망하게 한다, 그를 쓰러뜨린다,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드보라 이야기를 보면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가 알 수 있습니다. 사사인 드보라가 적장인 시스라를 맞아서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모든 마을과 고을에 전가를 보내서 모든 남자들을 소집했습니다. 와서 나를 도와 시스라와 싸우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전국 도처에서 남자들이 나와서 함께 마음을 합했습니다. 그런데 메로스라고 불리던 한 고을에서 한 사람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드보라가 매우 분노합니다. 그래서 메로스를 아주 심하게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으로 메로스의 운명이 거기서 끝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메로스는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주의 힘이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당대의 저주의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저주한다 그러면 그가 저주하는 대상이 그대로 망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멸망시키기 위해서 전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인가? 뇌물을 주고 발람을 사서 그 발람으로 하여금 모압 땅에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발람이 모압 땅에 이르러서 입을 열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